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연단하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4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2년 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못했고요. 2주 전만 해도 하마스 하마스 집단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쟁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그 옛날에는 전쟁할 때 뭐 칼로 찌르고 화살 쏘고 돌 던져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현대 무기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살상 무기가 하나 터지면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 무서운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91세대 노인네도 나는 그 총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입대했다는 얘기, 또 유학 나와 있던 여성도 휴학 내고 군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얘기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뒤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들은 주 70년에 로마가 들어와서 유대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을 흩어버렸는데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그들이 살다가 1948년도에 영국의 도움으로 그들이 옛날 땅에 침략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독립을 하게 되면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성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 다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우린 죽어도 좋다 막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북한의 그 38선 쪽에 북한 이북 땅에서 우리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서 장사정포를 이렇게 많이 비치해 놓고 있죠. 한 시간에 2만 5천 발을 쏴 보낼 수 있다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거고, 우리는 뭐 아이언돔 이런 게 없잖아요. 터지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석창우 씨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그냥 회사 다니던 전기 기사예요. 전기를 이렇게 만지는 기사였거든요. 그런데 감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두 팔을 잃게 됩니다. 또 발가락도 2개가 잘려지게 되고요. 감전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누가복음 11장 9절을 읽게 됐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걸 보면서 내 비록 팔 2개 없지만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족을 해가지고 미술을 배우겠다고 학원 갔더니 당신은 배울 수 없다, 의족을 가지고 못 배운다 이러니까
붓을 이제 뭐 입에 물고 글씨를 쓰면서 이제 글씨 쓰는 것부터 배웠는데 화가가 되어진 거죠. 평창 올림픽 폐막할 때 이분이 의족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큰 글씨를 쓰게 됐는데 그 글씨가 하나된 열정이라고 하는 큰 글씨를 쓰게 됐죠. 세계적인 사람 됐어요. 30년 동안 두 팔 있게 살았고 30년 동안 두 팔 없이 사는데 지금 두 팔 있는 옛날로 돌아가 싫다는 거예요. 두 팔 잃고 난 뒤 자기는 자기 탤런트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지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역시 네이버 들어가 보면 쭉 나오고 책도 나오고 이렇게 했죠. 이분이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는데 퇴근하면서 오빠 차를 이제 오빠가 직장에 퇴근하면서 같이 나 태우고 가라 이래. 이화여대 앞에 타고 오빠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 한 사람이 7중 추돌 사고를 내면서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55%의 화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30번 넘게 수술을 받고 했던 사람인데 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미국 가서 유학하고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됐다가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됐는데 이분도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다치지 않았으면 평범한 어떤 직장인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다치고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자기 교수가 되어 있고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그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어졌죠. 김나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미용사였어요. 미용사였는데 오토바이 친구들 5명이 오토바이 타고 춘천에 가서 닭갈비 먹고 막국수 먹고자 하면서 국도로 과속해서 달리다가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떨어져서 뒹굴었는데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 의족을 팔을 붙였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위를 손에 잡을 수가 없어 한 손으로 미용을 할 수 없으니까 육체미를 했는데 챔피언이 되어지고요. 비너스처럼 나는 비너스다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분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 중요한 사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신문에 제가 오늘 우리 카톡방에 어제 저녁에 올렸는데요. 마침 이 기사가 났어요. 최영민 씨죠. 최영민 씨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부모인 줄 알았는데 큰아버지 큰어머니였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이혼했고 찾아보니까 죽었고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버림당하고 입양돼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11살 때 학교 가는데 버스에 치여서 다리 하나 절단돼서 축구 선수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찹쌀떡을 팔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의 열심히 사는 것이 TV에 알려지면서 150만 명의 그 독자들이 이분을 격려하고 도와주겠다. 자기는 돈 받기 싫다는데 그 멀쩡한 몸인데 왜 내가 돈 받냐고 이러면서 그 목발을 짚고도 축구를 하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 2페이지 신문 나왔는데 읽어보면서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밝게 살고 굉장히 밝게 산대요. 우울하지 않다는 거. 내가 멀쩡한 몸인데 왜 우울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정말 우리가 건강한 몸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항저우에서 배드민턴 쳐서 굉장히 스타가 되어졌죠. 스타가 되어져서 들어오니까 국내에서 많은 이제 TV 출연해달라는 얘기와 CF 모델이 돼달라는 얘기와 인터뷰를 막 요청했는데 이분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메달을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출연하면 들떠버리고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그냥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나를 좀 내버려 달라. 그런 사람 참 드물죠.
TV 나가고 싶고 CF 선전하면은 선문학생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거 다 싫다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운동선수로 남겠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신문에 그 이스라엘 그 지금 가자 지구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 마을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밝은 가게 점원 주인으로 있는 여자분이 너무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전쟁이 터졌고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인상으로 웃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냐 하니까 내가 우울하면은 하마스만 좋아할 게 아니냐. 내가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면 저 적들이 좋아하는데 내가 왜 그들 좋아하도록 하겠냐고. 난 밝게 살 것이라고. 웃으면서 살 것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우울하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우리의 적 원수 마귀가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쁘게 더 밝게 그래야 마귀가 꺾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여서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에레미야 9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면 풀무불에 불순물을 다 빼내고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과정에서 길게 봐야 되는데 과정에서 포기하지 말라. 과정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과정에서 포기하지 말고요. 잘 이기셔야 되는데 요셉을 예를 들어 보죠.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38장은 유다에 대해서 나오지만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엄마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 2-3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3살 될 때 한창 엄마를 찾고 할 때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동생을 낳다가 하혈을 많이 하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이 성경 말씀 세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세번역이라는 요즘 나온 성경 쉽게 요즘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세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그를 도와주셨다. 요셉은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애굽 사람인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언제나 행운이 따르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05편에 보니까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고 언약이 확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요셉이가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냥 뭐 우유 짜 먹고 말이죠, 양떼를 깎고 이랬으면 안 되니까 애굽에 가야 되는데 애굽 비자도 안 나오고 말이죠, 갈 수도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보디발 2인자 집에 딱 들어가게, 그래서 경제배우, 정치배우에서 총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욥이 굉장히 연단받은, 굉장히 고난을 겪은 사람으로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인데,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아들들 천사들이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법인 내에서 사탄이 막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거다 가시면 금방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참수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욥은 믿음으로 잘 이겼고, 욥기서 42장에 보면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연단 훈련 이후에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룻이 있는데요, 모압 여자 룻.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룻의 믿음의 결단이 나오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했던 이 룻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의 믿음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대단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연단 받고 고난 받을 때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욕하고 믿음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연단은 작은 건데 받을 영광은 너무 크게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고 좋은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특별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라헬이 친정 아버지가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 우상이죠. 이 풍년들게 해준다는 드라빔, 요즘 말하면 돈 잘 벌게 해준다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요셉을 써야 되겠는데 어린 요셉에게 이 잘못된 어머니의 잘못된 우상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겠죠. 요셉이가 어릴 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했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이 절하는 거 꿈에 보게 되죠. 미리 하나님 보여주시고 난 뒤에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했는데요.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 던져 넣었는데 구덩이 물이 있었으면 요셉이 죽는데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 무역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다가 팔자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총리로 세워서 세계복음하게 하시잖아요. 13년 동안 노예로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요셉이가 30살 됐을 때 하나님이 바로한 꿈을 꾸게 해놓고 총리로 세워서 너무나 귀하게 세계에 선교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렇게 봤을 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 요셉이 조금 연단받고 훈련받고 노예로 있었고 한몫 있었는데 그것과 받을 영광은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요셉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요셉같이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요업에게 일어났던 일들, 요업의 재산이 많았는데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 많이 산울로 두르고 축복해 주니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 몸을 손대지 말고 그러면 네가 그거 걷어봐라.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 다 죽이고 종 한 사람 피했다고 지금 달려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그의 7 아들과 3 딸이 식사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들리는 소문이 너무 이제 힘든 것들을 듣게 되거든요. 욥기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자녀 다 죽었지요. 한꺼번에 다 죽었지요. 재산 다 빼앗겼지요. 욥의 몸에 피부가 들고 일어나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 그의 부인마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거예요. 뭐 그런 망했는 가운데 하나님 찾고 있냐 이러면서 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욥기서 42장 욥기 4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 1,000결이면 2,000마리죠. 암탉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욥의 딸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의 딸이 전 세계에서 최고 이뻤대요. 요즘 같은 미스 월드가 됐겠죠. 여기서 욥을 봐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역시 해당이 되는 거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루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 모함 여자로서 국제결혼에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돌아가서 재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복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재혼해서 육신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믿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루스의 일대기를 룻기서를 통해서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에스더하고 룻기서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룻기서예요. 룻이 그런 결단을 안 했더라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모함 여자 룻이 뭐 얼마나 그 당시 사람 세계에 많았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젊은 여자가 과부됐는데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이 됐다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역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룻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여기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단삼 전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사 같은 제자를 키우고 선수 같은 제자를 키우고 농부 같은 제자를 키우면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랬어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8장 우리가 펴져 있잖아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가족도 들어있고 자녀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성령님의 강구.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하고 망할 짓이란 망할 짓을 다 하는데도 그렇게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오늘 말씀 보면요,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TV도 많이 보고 세상 수다 다 떨고 온갖 얘기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기도하신대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간구란 말이 두 번씩 나오죠. 간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죄진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하고 계시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와 중보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요 24절 25절 나오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할 짓 많이 하고 망할 말 많이 하고 불신앙 많이 하고 나쁜 짓 하는데 망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사건 당해서 재판하면서 변호사 사면요 비싼 변호사를 막 어마어마한 몇 천만씩 내라 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 와서 해주는데 돈 달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언해 준대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 이 참소란 말은요 우리를 자꾸 고발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이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다니는 나쁜 짓 하고 잘못했으니 내게 허락만 해주면 반 죽이겠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재판자 앞에 검사는 이 인간 나쁜 짓 했으니 사형시키게 됩니다.
무기징역 시키게 됩니다. 검사 그렇게 하는 거죠. 변호사는 막 변론하듯이 밤낮없이 참소한데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신다 그랬어요. 대신 강구하신대요. 맞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망했죠. 수천 번도 망했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조건 죄 없다,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실패될 수 없는 나고 우리예요. 실패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기도 이 모든 일이라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안 망해진대요. 왜? 하나님 배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아갈 자도 없고 멸망시킬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세요. 중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34절에 중보하시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다 그랬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님의 간구, 성령님의 중보기도 26절, 27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 안 하는데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 자신의 이름을 갖다 대며 박용배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안 망했구나.
망해질 수가 없구나. 한국 기독교회사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영락교회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다.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당회장으로 계실 때 간사로 있던 자매가, 이분이 이제 남한 산성에 가서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말년을 보내셨는데, 큰 따님과 사위 되시는 분이 이제 거기서 한경직 목사를 돌보고 계셨는데, 그 자매 비서가 와서 이렇게 도왔대요. 뭐 이제 심부름도 하고 했겠죠. 그 자매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혼수품 일체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딸처럼 이제 아끼고 몇 년 오랫동안 이제 시중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잘해줬더니 시집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사주세요, 저거 필요하면 저거 사주세요,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개인 면허, 영업용 택시, 개인 택시를 해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거 되려고 하면 무면허 몇 년 동안 경험을 쌓아야 되고 뭐 자격이 있는 건데 그건 안 된다. 왜 그걸 못 해주냐고 막 이렇게 달라들더라는 거예요. 뭐 사랑 하면서 왜 못 해주냐고. 그거는 경력을 쌓아야 되고 법이 다 있는 건데 그 불법으로 되냐고. 이래가지고 막 유리창을 깨고 영락교회 쳐들어오고 막 그 신문사에 막 투고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을 악용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선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참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진짜 그 유대인들과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동부에 많죠. 동부가 이제 워싱턴 DC가 있고 뉴욕이 있고 한데요. 서부에 5천 몇백 킬로라고 하니까요. 서울, 부산보다 10배 이상 훨씬 더 크죠. 동부에 있는 애를 서부로 데려가서 한 100불 정도 주면서 너 방학 동안에 알바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하고 차비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집으로 와라. 그래 떨어뜨려 놓고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쓰레기통 뒤져서 먹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 비상시는 얘기해라. 뭐 그 전화하면 다 이제 길 있으니까요. 애를 일부러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바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난을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체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30살, 40살 될 때까지 계속 용돈을 주면 돈이 있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돼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난이 뭔지, 경제가 뭔지, 왜 돈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훈련시키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조개 껍질 표시거든요. 조개 껍질 표시인데, 미국 같은 세계, 유럽에 나가면 전부 이제 주유소가 이거 셀 조개 껍질. 나전칠기로 돈 번 청년, 석유회사 셀 창업에 유럽, 아시아 석권했는데, 영국에 살던 그 유대인 가정에서 11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조그만 골동품 가게를 하다 보니 10번째 태어난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한대요. 아이가. 세무엘이라는 아이죠. 그래서 너는 사업을 배워야 돼. 사업해야 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인도, 스리랑카, 대만, 싱가포르, 중국, 홍콩, 그다음에 일본까지 간 편도 배편을 이제 구해주면서 가는 데마다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사업을 구상하고 와라. 그래서 아빠의 골동품 가게를 도울 생각 구상하고 와라. 편도만 끊어주면서 올 때는 네가 알아서 와라. 마지막 요코하마에 도착했는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바닷가에
빈 집에 그 허름한 이제 거기에서 자면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보면서 저 조개 껍질을 단추로 만들어서 또 아니면 여자들 이 브로치 같은 걸 해서 옷에 다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해서 아버지한테 보냈는데 너무 그게 잘 팔려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전 칠기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 석유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재벌이 됐죠. 영국 시장이 되어지고 의원이 되어지고 시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공부 못한 아이에게 편도를 끊어주면서 너 어떻게 해서 돌아오든지 네가 알아서 연구해서 돌아와라. 그리고 사업을 구상해봐라. 그게 이제 재벌이 되어지는, 우리는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고생 안 시키려고 안 시키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시켜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요새 8년간 안 망하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망해지지 않는다. 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구하시니까. 우리가 강한 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실히 강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려움도 연단도 잘 훈련받고 우리가 준비해서 나 혼자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모든 것 속에 지금의 연단과 훈련과 어려움도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